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 겸손하게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고,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여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과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부인에게 난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간한 일로 인하여 다윗은 그렇게 뭐라고 크게 책망하지 않고 말로만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 첫째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때에 이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셋째 부인에게서 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강간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로서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압살롬을 2년간 연금하게 되었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서 안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여 다윗 왕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있는 죄성이 저들 속에 드러났습니다. 이 다윗이 첫째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일로 크게 뭐라 하지 않고 놔두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도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에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좋아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침을 하였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고,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는 일도 있었고, 회개는 많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 속에는 그 죄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암논이 이 일 행한 것을 크게 징계하고 만천하에 드러내다 보면 자기의 죄와 치부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 첫째 아들의 행한 것을 크게 뭐라 하지 않고 조용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려 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다윗의 죄가 또 드러날 만한 상황이 되어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이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남의 죄를 용납해 주고, 결국에는 암논을 죽인 압살롬까지도 그가 용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압살롬은 그 죄를 키워 아버지인 다윗을
치려 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는 이만큼 무섭고 우리에게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죄는 내가 회개했다 하지만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가 여전히 남아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완전히 회개했어도 그 죄의 흔적은 남아있게 되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치욕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은혜를 주셔서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암논을 크게 징계했다면 압살롬의 마음도 만족했을 것이고 원한을 품지 않았을 것이고 첫째 아들도 죽지 않고 이 압살롬도 결국 반역을 하다 죽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인정하지 않고 일들을 진행했다가 결국 모든 것이 막히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바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했다 하지만 회개를 완전히 못했을 때 다시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완전히 회개하도록 힘써야 되겠고 회개한 이후에도 그 죄가 드러나서 나를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가려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잘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감추어져 있던 죄성이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고 그가 이 일을 핑계로 그가 아버지를 반역하였지만 실제로는 핑계일 뿐이고 압살롬의 마음속에 욕심과 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이 앞에 말씀들을 쭉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본인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로 갈 사람도 보내지 않고 자기가 보기 좋게 재판을 해주고 사람들을 속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것을 보아 압살롬은 이전부터 원래 욕심이 있었고 교묘히 속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는 되지만 그가 실제로는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이번을 기회로 삼아 핑계를 대고 명분을 삼아서 아버지를 대적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부추긴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과 절친한 사람으로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겨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당신을 돕겠나이다 하고 내가 친구를 배신해서라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압살롬을 부추겨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라갔고 결국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서 불만을 토로하고 다윗을 대적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두가 예배드리러 나와 있고 경건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우리가 온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죄 지을 기회가 생겨 내가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훔칠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죄 지을 환경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도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고 죄 지을 환경이 만들어지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하는 생각, 혼자서 하는 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스스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이지 우리가 진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을 기회로 보내시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살고 있는 줄을 오늘 우리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죄를 경계하여 깨어있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여기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이 와서 우리를 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때 신하들은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모두가 따라가고 여기 16절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고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그 밑에 신하들이 용사들이 많았고 그동안 사울 왕과 싸우고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다윗의 부하들은 싸움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힘과 능력,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요새와 같아서 이 성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압살롬이 들어올 수 없고 오히려 다윗이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우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거룩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으로서 이 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왕권을 놓고 싸운다 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성은 회파되고
성막이나 법궤도 망가지게 되고 그 거룩한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피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든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분명히 경계를 잘 세워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싸우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함의 경계를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혹 어떤 이들은 싸울 때 교회가 망하든 말든 성도가 망하든 말든 주의 종이 망하든 말든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자기의 화만 내고 속을 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 교회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못할 말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향해 막 욕을 하고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하기 위해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그 이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길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격해져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싸우다가도 우리 교회는 건드리지 말자.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은 지키자. 싸우다가도 우리 이것은 조심하자 하면서 거룩한 경계를 바로 지키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아시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듣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있더라도 항상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가기보다 가다가도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 하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나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서려고 힘쓰면 지금은 내가 도망가는 것 같고 혹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온다 할 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징계다. 다 내 잘못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음을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거나 막고자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놔두어라. 지금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나를 저주하시는 거다. 내가 지금은 받아도 싸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환난을 당할 때 모두가 징계는 아닙니다. 이유 없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가 바로 했기 때문에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모면하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더 낮아지고 인정하여 회개하고 겸손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죄로 인해 오는 징계를 받기 싫다고 내가 더 일어나려 하고 싸우려 하고 해결하려 하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이게 되고 더 심한 어려움이 와서 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환난이 왔는데 내 죄 때문인 것 같으면 죄를 회개하면서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대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쉽게 이겨내게 하시고 더 빨리 끝나게 하셔서 후에는 겸손한 자를 다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오는 징계라면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그 대신 나로 이길 힘을 주옵소서 하고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됨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면 어떻게든 돌아올 것이고, 만약 다윗이 떠났는데 영영 못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욕심을 갖지 않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울 왕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 왕 머리맡에 서서 사울 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다윗이여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이제는 죽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패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죽이지 않아도 만약 하나님의 뜻이 패하는 것이면 사울 왕을 패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을 모아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냐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 사울 왕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스스로 자원하여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 왕에게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윗 왕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도 하나님 뜻이면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못 돌아올 것이고, 내가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을 안다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죽고 사는 것, 왕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가고 서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할 수 있고 분명 여기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왕이여 왜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하들입니다. 왕께서 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 600명 이상이 다윗을 따라가게 되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됨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는데 다윗은 후궁 10명을 남겨둔 이유가 압살롬이 후궁들은 해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이 후궁들이 예루살렘 성을 그래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16장에 보면 결국 압살롬이 사람들을 통해 이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대낮에 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아내들을 범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것이 말씀대로 된 것임을 그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될 때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모습으로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이건 말씀대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네요, 하나님 뜻대로 됐네요 했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구하긴 했지만 저는 새 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고로 주셨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길래 아니 새 거나 중고나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새 거가 필요 없고 중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 아닙니까? 하고서 같이 감사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으면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